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그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그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사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각자 처소에서 열심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보여주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관심은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에 앞서 모든 질서와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살이 지나온 과거를 통하여 이토록 인간을 나약하고 무능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역병 앞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만으로 가르쳤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을 경고하시기 위해 이 역병을 보내주시는 그것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깨닫고 모두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이 역병이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다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와 여러 가지 사회로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 먼 곳에 있든지 주님 직접 보호해 주시고, 멀지 않은 시기에 다시 화합하여 기쁨으로 함께 주님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셔서 항상 저희를 찾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있는 삼성전 모성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일일이 저희들 승부가 있습니다. 보관하는 주님 함께해 주셨고, 이들에게도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요절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늘 저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저작하거나 혹은 그 제자들이 적었다고 그렇게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중해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던 어떻게 보면 이 당시 그 로만 가톨릭이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교회 초대교회 수장이라고까지 불릴 만한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가 사도 바울일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하고 학문을 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깊이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보다 한 430년 이전에 존재했던, 기원전 430년에 399년 사이에 그 존재했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당시 지중해와 그 모든 그 전 세계적으로, 물론 아시아권에는 그 문화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양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 안에서 그 철학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그 기반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닦았던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학문, 철학, 이것이 전해져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그 학문이라는 그 기본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산하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배우면서도 그 이방 학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덴과 같은 이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죠. 아테네와 같은 이런 그 그리스 문화권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쉽게 더 전해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를 하십니까? 선교 나가는 거하고 영어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를 하실 수 있는지를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케냐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머님 장례 때문에 한국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교회에서 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때 그것을 물어보셨어요. 영어를 할 줄 아십니까? 네, 영어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문과는 나왔습니다. 그럼 영어로 설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알아듣는지 못하겠지만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러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가나에는 수많은 종족의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것이 선교사로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선교국에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학문을 배웠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성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그 문화의 점점의 최고의 그 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430년 전에 존재했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왜 그 뛰어난 존재냐면, 소크라테스 이후로 그 그리스의 그 학문,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 제자가 플라톤이었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은 다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사람들이 네 주제를 알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의 원조가 바로 그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에요. 신전 위에 써져 있던 그 말인데, 그 말을 자주 인용해서 말을 했었죠.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왜 그 말을 했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자주 인용해요. 너 모르잖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 라고 이제 그걸 배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얘기를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430년 그 말을 하고 마지막 죽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죽음이죠.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독이 든 그 잔을 마시고 죽었다. 근데 이제 학문을 하는 그 학자들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지키기 위해서 난 죽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한 적은 없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제자들이 도망갈 길을 다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채 나는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가 꾼 돈 이렇게 갚아주라 얘기를 하고 죽었던 그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의 학교에서 많이들 배웠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갑니다.
그가 그렇게도 배웠던 그 정말 예수님을 몰랐지만 정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깨달았더라면 실제로 소크라테스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 말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신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소크라테스가. 근데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가 됐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꿈꾸던 그 소크라테스의 고향 아테네를 딱 방문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고향에 가봤더니 그 사람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더러운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제 소크라테스와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참 제가 생각해도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로써 진리를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는요, 산파법이라는 화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뭐냐면 수무고기처럼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사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이 찾아질 때까지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찾아질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사람이 그 진리에 가깝게 되도록 이렇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수많은 제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모르겠어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이나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깨닫지 못하는데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남겼던 모든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구절을 읽으면요, 그때 딱 은혜를 받고 두 구절 읽으면 또 은혜 받고 세 구절 또 은혜 받아서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고 계속 깊이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물론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가 남겼던 말들을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었냐? 깊은 감명을 주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살아가면서 좀 깊은 감명을 주는 말을 좀 남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싫어하는 건 뭐죠? 효민아 뭘 싫어하지? 엄마 아빠로부터 무슨 소리 듣기 싫어하지? 잔소리. 마스크를 하고 대답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잔소리 다 싫죠. 지수야 잔소리 좋아? 아니죠. 예. 지원이도 잔소리 좋아? 싫대요. 지원이가 정직하구만.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진심 어린 사랑 어린 생명 있는 말,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뱉을 수만 있으면요, 그러면요 우리의 행적이요 성경처럼 기록이 될 겁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걸 보는데 그 책을 쓸 때 보면은요 내 말을 좀 알아주라고 써요.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요 내 말을 알아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요 제자들이 누가나 이런 사람들이 막 글을 남긴 겁니다. 이때 이 말을 했어요. 저때 저 말을 했었지. 이 말이 나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 나는 이 말을 통해서 정말 감화되었어. 라고 남긴 그 말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 인생이 바뀐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정말 쓸데없는 얘기로 지나가는 그런 말들 말고,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명언만 남기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정말 사람에게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감화된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생명 있게 하고 그 감동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다가 대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입아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 있는 말, 정말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기 바란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그 행적을 글로 남기는 거예요. 야, 내가 죽고 나면 꼭 글로 남겨야 된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위인전이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요,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를 생각을 해보면 돌아가셨지만 제 인생에 꼭 생명되고 교훈 있는 말들을 한 번씩 해주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계속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시던 어머니도 어느 때 되면 딱 정색을 하시면서 딱 올바른 말씀 딱 하나 해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기억합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보다요, 인생에 참 귀한 말씀 하나를 그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소크라테스가 참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삶으로요, 자기들의 믿는 바를 실천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난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을, 그 믿는 것을요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소크라테스는요, 이 삼파법을 통해서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끝까지 찾아야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날마다 시장 통해서 만나면 사람들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진리에 가깝게 되어가기를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 부활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것을 꼭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삶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두 사람 다 너무나 멋지게도요, 죽는 순간에는요 자신이 믿는 바를 증명하면서 죽습니다. 소크라테스 죽은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말한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독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의로운 내 삶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들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을 옳은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라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그의 마지막 죽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로마로 가면 거기에서 그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주님의 제자들 통해서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자들이 깨닫고 사도 바울을 계속 얘기를 하죠. 거기 가면 사도요, 당신 죽게 될 것 같은데 제발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내가 거기를 가야 될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죽음으로 우리 인생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 나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딱 발생하고 나니까 죽음이 왠지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70살 대신에 70살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만 70살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두 분의 평균 나이를 쳐보면 한 75살 정도까지 제가 생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남은 인생이 30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남은 인생이 30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생각지 못했는데, 죽음이요,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워요. 정말 두렵죠. 우리 장 권사님 신방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도 힘들었던 과정들을 설명하시는데, 장혜수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런 그 간절한 마음에 막 그걸 설명하시는데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믿는 바를 증명하면서 죽는 죽음과 두려움 그 자체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피해 다니다 죽는 죽음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요,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확정하십시오.
나는 설교하다 죽을 것이다. 나는 복음 전하다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도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죽을 것이다. 난 죽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옷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그러고 죽을 것이다. 뭔가 그래도 한 가지라도 여러분, 난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확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상 닥치면요, 다 두렵지만 생각해 본 사람은요 조금 덜 두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꾸 확인시켜 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 길로 의연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외할머니요,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잊지를 못해요. 마지막 모습이요, 그 예배하러 오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그 보상금으로 성전 건축했습니다. 삶이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소크라테스처럼,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살고 말하는 것처럼 죽는 것 참 쉬운 것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누구나 다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문을 고치는데 다는데 그 문집 사장을 찾아 아크라까지 제가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에반젤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목사님이시냐? 아니, 목사는 아니고 에반젤리스트라고, 복음 전도자라고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단상에서 이렇게 큰 집회 같은 거 해가지고 단상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놓은 거를 막 보여주더라고요. 보라고. 자기가 돈 모이면 이거 복음 전도 크루세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걸로 자기가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너무 멋지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우리 문이 아름답게 잘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 오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한 날 그 문이 왔어요. 문이 도착을 했는데 생각한 것처럼 문이 오지 않고 분해되어 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고 아무 준비가 안 되는 모습으로. 근데 그날부터 일이 진행을 되는데 약속을 한 개도 안 지키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점점점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사장하고 통화가 돼서 전화를 했어요. 당신 혹시, 그러니까 그동안 한 일주 정도 지나갔는데 문이 도착하고 일이 진행되는데 그 사장이 한 번도 안 와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혹시 마지막 돈 받는 날 오려고 그러느냐? 나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다.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당신은 와서 점검하지도 않고 난 굉장히 화가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주 반 정도 지나가니까 그때 와가지고 왔더라고요. 왔는데 누군지를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한 달 만에 보니까 이 사람을 한 달 전에 한 번 보고 한 달 만에 보니까 얼굴을 봤는데 누군지를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당신 누구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다고. 그래서 누군데 그러냐고. 난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일을 달라고 찾아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대문에 서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 캐물었더니 자기가 이 문집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었냐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다 설명을 했죠. 왜 그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일을 이때까지 마치기로 해놓고 또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약속을 하려고 그러다 막 약속을 하려고 그러다 약속하지 말으라고, 약속하지 말라고.
당신 말하면 그거 그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 말한 거 지키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을 전하는 당신이 에반젤리스트라고 한 사람이 그 약속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냐고. 당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고 제가 말렸습니다. 말리고 문이 언제 끝나든 어떻게 되든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잘 끝내만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말하는 것처럼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고 믿는 것 그대로 죽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그 총독 벨릭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이 그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그의 얘기를 다 듣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부장에게 그들이 아무도 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함께 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 전하는 복음을 들어봅니다. 아마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요, 그 로마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심과 부활하심을 전해 드린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출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총독 벨릭스와 그 부인이 함께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벨릭스가 그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죄인이신 분입니다. 갇혀 있어요. 근데 벨릭스는요, 그 죄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워. 그는 모든 권세를 가졌던 총독입니다. 그 인근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죄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한 사람입니다. 벨릭스가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돈이 있었지만, 그가 인맥이 있었지만 그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강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다 읽지 못하니까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100배가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없으면요,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어떤 애들이 제일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사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아는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길을 펴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부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남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침밥 든든히 먹고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나갈 때 어깨가 쫙 펴지죠. 빵 던지면서 돈 좀 벌어 와 이러면 나가면서 어깨가 움츠러들죠. 나 오늘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남자죠. 어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집에서 사랑받는 여자가 제일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부인,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요 강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가장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끝까지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이 무서워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이 문제에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가 그 인생을 통해서 주옥 같은 수많은 말씀들을 남기고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의 사심과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판정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 삶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주님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뛰어나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서 더 강한 자를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은영 집사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리지 선교와 차량 수리를 위한 헌금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일 간식은 한동관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간식이 특별히 김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근데 그 조금 매콤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가들은 빵으로 대체를 하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우리 이충훈 집사님의 유골이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장례 예식을 한국에서 이렇게 치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민태경 사장님이 우리 그 이윤원 집사님 유골을 이렇게 가져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유족과 상의를 해서 30만 원 이렇게 그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 극구 이렇게 받지를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교회에다 이렇게 그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주신 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 참 감사했습니다. 그 딸이 이수진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이 우리 성도님들께 꼭 이렇게 감사하다는 인사, 그동안 아버지 이렇게 돌봐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고 또 장례 이렇게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인사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강태순 집사님도 참 감사하게 모든 일이 생각지도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이루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많이 가 계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국 가 계신 분들이 이제 사태가 많이 안정되고 속히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물질 드릴 때에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복들을 주님 마땅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고 복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로 한 가지 더 합니다. 오늘 빌리지 방문이 있는데 코로나 지금 사태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고 또 아이들이 함께 많이 가는 게 참 감사하긴 하지만 좀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방문은 우리 안수 집사님 2분과 저 이렇게 해서 3명만 이렇게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꼭 가고 싶지만 이번 한 달만 이렇게 좀 참아주시고 다음 달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말씀대로 살며 지금 말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지금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결단한 그 모든 성도들의 삶과 환경과 직장과 가정과 물질과 자녀 위에 강건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